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하고 그를 가이사랴에 구금해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바울은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의 바울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폭풍 후에 배가 육지에 닿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주로 바울 앞에 놓여진 그런 위험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1절은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아구스도 부대에 넘겨졌고 그 호송 책임은 백부장 율리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와 똑같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호송 책임을 맡은 율리오는 아구스도 군단에 속해 있고 이 아구스도대는 시리아 상인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이고 주후 1세기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부대입니다. 율리오가 백부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100명의 군인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에는 바울 이외에 몇 명의 죄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후에 사도행전 27장 37절에 의하면 배에 승선한 인원이 모두 27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는 당시 시리아와 유대 지역에 주둔하는 예비대의 백부장, 상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예비대의 백부장으로 여겨지고, 아마 그는 베스도가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죄인을 운송하는 특별한 선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런 목적의 배가 없기 때문. 그래서 율리오는 아마 개인 배를 통해서 죄인을 호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이 좋다면, 자연 환경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좋다면 아마도 항해를 시작해서 5주 후에는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생각할 때는 땅끝으로 이해되어졌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배의 목적지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 드로아와 페르가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드라무테노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배의 목적지인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은 그 아드라무테노 배라는 말은 아드라무테노로 향하는 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아드라무테노는 무시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는 아마도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 24절에 기록된 사람과 아마도 같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이 배는 마치 오늘날 페리오 같이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그런 것처럼 3절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에 도착하니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대략 한 12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 배가 상선으로 각 항구에 도착해서 짐을 싣고 내리는 그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만큼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친절히 대하여로 번역된 필란트로포스는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사도행전에서 시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시돈에 있는 믿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로 하여금 시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허락한 것은 아마도 항해 기간 중에 필요한 바울의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기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래서 배가 다시 시돈을 떠나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구브로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브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구브로 섬이 막아주어서 항해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래서 5절에 배가 구브로 섬 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항해했고, 배는 구브로와 길리기아, 밤빌리아 사이의 바다를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길리기아 바다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했고, 무라의 항구는 무라에서 대략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드리아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6절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배가 그 아드라무떼노 배, 즉 아드라무떼노로 향한다. 근데 이 아드라무떼노는 무시아의 항구였는데, 그래서 배가 무라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로 갈아탔다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도행전 27장 38절에 의하면 아마도 밀을 실어 나르던 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8절에 등장하는 미항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무라를 출발한 배가 강한 맞바람을 받아 여러 날 동안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대략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항해였더라면 무라를 출발해서 배가 남서쪽으로 항해하여 로도섬의 남쪽을 지나 그레데 북쪽을 거쳐서 시실리까지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강한 바람 때문에 무라를 떠난 배는 로도섬 북쪽으로 항해해서 겨우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도섬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8절에 미항에 도착했다. 이 미항은 그레데 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섬에 도착했는데, 이 미항은 라세아 성에 가까운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에 작성된 바울의 일행의 항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길이 작성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오늘 주시는 것이 7장 1절로부터 8절이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갔느냐는 지리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모습이 되어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향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